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방문하셨습니다.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방문하시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맥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6장,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여성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이것은 전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한 적이 있죠.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먹지 말아라,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그만 그 아내가 미혹을 받아서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거기에 그 열매를 땄다, take,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 give. 이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 에덴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절망적인 인생과 이 인류 가운데 구속사를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새로운 에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아담과 하와 같은 부부로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세웠는데 이 부부가 그만 에덴에서 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 세상 세력의 젊음을 의지하고 애굽 여성을 보고 탐을 내서 그 여성을 취하여 take, 그 여성을 남편에게 give,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도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거역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실수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일단 실수를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육적 기회로 사용하셔서 다시 그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과 애굽 세력의 능력에 의지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뜻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 동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미래가 암담한, 늘 늙어가고 답답했던 것이 좀 해소가 됐어요. 자기 눈앞에 이스마엘이 귀엽게 보이고 뛰놀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아이고, 이 자식 이제 내 모든 마음을 알고 이 자식이 뛰어다니는 것이 내 미래다. 그리고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애착을 하고 키웠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네요. 이스마엘을 보니까 그냥 그 육신의 아들이 소망을 주고 낄낄거리며 좋아하며 애착하며 하루하루 가면서 기도가 점점 꺼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실하게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믿음이 와해돼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가 13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은 무서운 죄책감의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임재와 통치하시는 그분의 기척을 들었을 때 전 같으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얼마나 좋아서 뛰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임재를 가까이 뵙고 그 얼굴빛 앞에 그 영광 앞에 눈을 마주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길을 따라 동행하며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힘이었고 소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 그 사랑하고 그 경외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눈동자를 마주치며 그의 입술에 그 속 깊은 음성을 들으며 섬세하고도 세미하게 속삭이셔도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던 삶이 그만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고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된 것에 자꾸 끌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낯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그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 에덴 동산 동쪽의 놋 땅에 거주했는데 그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는 은혜와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하루앞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가인을 누군가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에 그는 성을 쌓아요. 그리고 성 안에서 자기를 숨깁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난 인생들은 나무 뒤에 자기를 숨기거나 옷을 입어서 숨기거나 그리고 성을 쌓아서 숨기고 폭력적이 되고 아주 음악이나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 자기를 커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과 음성과 그의 돌보심과 그의 통치, 먼저 그의 통치와 돌보심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자기를 커버하고 숨고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역자의 고백을 제가 보았는데 그가 훈련받다가 그 훈련 단체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차마 속에 내가 이 정도의 사역자여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옥상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떨어지는 것과 죽은 것을 본 겁니다. 못 볼 걸 본 거죠. 이것을 목격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철렁거리고 뒤에는 최강 정예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서 땅을 울리며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틈바구니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입니까? 홍해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똑바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군대를 멸절하고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우리는 이런 절박한 지경의 코너에 몰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며 지혜로우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지를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구원을 베풀었는지를, 이 복음의 현장과 그 처음과 마지막 깊이를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쓸데없는 거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 많습니다. 안 볼 걸 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한 번 본 아이는 평생 그 신앙이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봐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영광을 보고 압도당하여 무릎을 꿇고 찬송과 경배와 우리 속에 그 영광 아니고는 솟아나올 수 없는 가장 깊은 뜻과 성품과 깊이로부터 솟구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모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포도주가 최상품으로 물이 되는 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그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할 걸 본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 이 복음의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떨어져 죽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뒤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후에 불만 끄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자꾸 덮쳐오니까 이 사역자가 그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떠난 인생들은 늘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가인처럼. 그래서 방어기제로 성을 쌓고 커버하고 폭력적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될 텐데, 이 사역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도와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권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담대히 두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 많아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한 때에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정한 때에 기도할 때, 합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얼굴빛을 다시 보여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은 자꾸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그 두려운 그
보았던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아주 집착하는 자극적인 이상한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끊어버렸던 담배를 그때마다 피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무서운 것을 잊어버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를 커버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 아성을 쌓고 나름대로의 집착하고 몰두할 만한 취미들을 갖추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낯을 보는 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건 넘어갈 수 없는 강처럼 보여지고 하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련된 아주 그리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이상한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서 인생을 견디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별 같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애굽의 젊은 세력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기도가 죽어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만 바라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실하게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부부처럼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의 낯빛을 떠나고 하나님의 낯빛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또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은근한 마음에 자꾸 이스마엘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낯빛을, 그의 얼굴빛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의 섬세하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고도 그냥 괜찮게 주일마다 예배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실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한 만남이 없이도 그냥 견디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챙겨놓고 계시네요. 여러분만의 이스마엘이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네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낄낄거리며 즐기고 있는 뭔가가 있군요. 뭔가 기대는 곳이 있었군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도 챙겨서 뭐 적당하게 믿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군요. 그것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13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는 거의 이 13년처럼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온 천지에, 선교지에도 한국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13년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하나 챙겨놓고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별로 아름답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렇게 살다가 임종하거라, 임종예배 누가 드려주겠지?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와 경외와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에 없다면 우리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13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외면해도 되지만 그가 99세, 13년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러셨어요. 대개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전미사로 나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인칭 대명사를 따로 썼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아, 내가 지난 13년간 너를 지켜보았고 너의 문제의 핵심을 내가 파악했는데 너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나는 네가 몰랐던 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마 13년 동안 이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때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솔깃하게 듣고 했던 모든 과정을 내가 알거니와 나는 내가 완전히 늙어도 너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몰랐구나. 더 견뎌봤어야 되는데,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나는 내 아내가 아이를 아예 처음부터 낳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오해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의미를 몰랐구나. 13년 동안 너에게 필요한 게 딱 이 한 가지야.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해결된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 실력이 없으세요? 우리는 고백했지만 사실은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천지를 에덴에서 보았지 않느냐. 창조했다. 만물을 내가 말한 대로 이루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99세 거의 100세가 됐을 때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늙어도 바싹 늙어도 되니까, 심지어 죽어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대하듯이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늙어 죽었던 사람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낳는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황홀할 만큼 질서와 샬롬이 있는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역에 임하여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라도 내 얼굴 앞에서 걸어다니며 행하라. 여기 하나님의 얼굴 낯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아담과 똑같은 짓을 13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가인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은근히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았던 세상 세력으로 낳은 육신의 자식을 낄낄거리며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을 자기 꿈으로 삼고 소망을 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삶. 그래서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시 내 얼굴 앞으로 돌아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너 늙어도 내게 준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고 너 죽어도 살릴 수 있다. 너의 안에 죽은 태를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겪어보니 어떻더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세월을 다 낭비하고 나하고 교제가 끊겨버리고 나중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은요, 내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너무 세상을 꽉 쥐지 마세요. 그거 펴고 버릴 때 아파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과 약속으로 심어주지 않은 것 키우지 마세요. 그런 가시덤불 키우느냐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말씀과 메시지들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드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이 사귐의 세계가 우리의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실패했던 에덴의 기억을 씻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에덴의 새로운 아담과 하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다시 마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동력할 수 있도록 내 얼굴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 얼굴 앞에서 내가 거니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며 행하여 거니러라. 여기 행한다는 게 걷는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언제나 아름답게 쓰입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거니렀다, 동행했다고 할 때 쓰여요. 노아가 하나님과 거니렀다, 행하였다, 동행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너는 너의 시대에 나의 얼굴 앞에서 나의 임재와 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고 내 얼굴 표정을 살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오며 주님이 멈추면 멈추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하여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면 가며 이렇게 나의 얼굴 앞에서 나와 사귀며 거니러라. 그리할 때에 너는 점점 내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완전해질 것이다.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동행하며 행하여 거닐면서 나를 순종하며 동력하면서 완전해져라. 다시 한번 에덴의 삶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주신 또 한 번의 은혜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관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피가 흐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곳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같은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산출할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인데, 그만 애굽 세상 세력의
정욕의 젊음을 의지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상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탄생하는 중심된 기관이 남자의 생식기관이에요. 그곳을 잘못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옛세상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포피를 잘라내면서 이제는 너는 늙어서도 안 되고 내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완전한 절망이지만 이제부터 낳는 아이는 할례 언약을 맺은 기관을 통해서 너의 과거의 능력은 다 죽었다. 너의 꾀도 죽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모략도 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능한 나의 능력과 약속만을 의지하고 자녀를 낳게 해주마. 그래서 하늘의 별 같은 큰 민족을 이루어 줄 터인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선생도 이걸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너는 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꾸짖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않느냐.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것의 구약 버전이 오늘 이 17장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 없이는 절대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 때 했던 손으로 하는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세상 방식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챙기는 그런 삶의 방식,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는 것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바로 받은 세례, 십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죽고, 이게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 생식기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식의 삶은 이제 끝난 거야. 거기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오질 않아. 이제 너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넌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제부터 나만을 의지하고 내 약속만을 의지하고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줄 때에 내가 주는 약속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기도하며 구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자녀를 낳을 때만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세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신약엔 표현했고 이것의 구약 버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강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것, 아직 젊으니까 저 애굽에 있는 저 세력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 내 종이니까 내가 이것을 취하여 따서 먹듯이 취하여 이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만만한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효력이 있었던 거 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키워오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거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생애는
아무 열매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바로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포기할 때 비로소 다 늙어버리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제 딱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만 바라보고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주여 당신만 이루신다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 해서 은퇴해가지고 잘 마무리하면 되지 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이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 절실하게 이룰 마음도 별로 없고 잘 뭐 은퇴하고 임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자손들 잘 되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1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슴 뛰는 꿈이 없어요. 전능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절실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잘 되고 있네. 이제까지 내가 참 애썼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스마엘 같은 것에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아닌데요, 목사님. 그런데 절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게 안 나오시죠?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이 체험이 안 되시죠? 억지로도 안 되시죠? 그게 바로 13년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속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낯빛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 뛰어들고 까깔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쟁쟁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죽고 사는 건 내가 결정해. 너의 비즈니스, 너의 사역 내가 열고 닫아. 밤이 맞도록 해도 빈 그물이야. 내가 한순간에도 채울 수 있어. 내 얼굴빛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내가 기회를 주마. 내 음성을 듣고 내 길을 통행하며 따라오라. 그럴 때 다시 꿈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이름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너무 키우지 마세요. 그거 내보낼 때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괜찮고?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삭을 집착하면 번제로 확인해야 돼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그걸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방해가 됩니까? 그거 이스마엘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근데 성경만 공부하는 건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항상 구하며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쓰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 없는데 직분만 있고 능력이 나옵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낯빛을 구하게 하는 것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걸 사귐 속에 들어가서 사는 진정한 그 변화와 성숙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든 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사귀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면서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주신 좋은 은사들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세요. 내 얼굴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라. 나와 사귀라. 그럴 때 온전해질 것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고 모든 좋은 은사들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